시편 9편을 보시면요.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지금 9편 1절에 이것이 항상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체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별하고. 그리고 구별한 내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 생각해가지고 더 좋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막 궁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잣대로 놓고 이제 이게 구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일어난 가장 기이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내용이 지금 10편 9편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 생각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기이하다, 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히브리 글자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내게 이 분리한, 구별하고 분리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 이거 글자는 틀리지만 글자는 틀려요. 팔라하고 글자는 틀리는데 빛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왜 빛이 있어야 했을까? 하나님 왜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말씀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말씀 빛이에요. 그 안에는, 빛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을까? 기수, 첫째 날이 기수라 그랬죠. 우리가 모든 삶의 기수야, 첫째 날이. 그러면 왜 그렇게 빛을 만들었을까? 다른 거 안 만들고 사람부터 만들든지 왜 빛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냥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요. 빛이 있음으로써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전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리하고 구별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잣대가 없으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 안 그러면은 이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저 사람 좀 이야기 들어보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하는 거는 뭐예요? 상담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상담들 하고 하잖아요. 상담하는 건 뭐예요?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잖아요.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상담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확인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상담하러 와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자기는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을 기준해서 보니까 성경에 이 말하고 있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은 어떤 사람 말 듣고 나면 괜히 그 말 들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아이고 아니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고 나면은 2절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 이런 생각 들 때 있어. 실컷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데 있잖아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괜히 이야기했다. 안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기준으로 해서 내 안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뻐서 날뛰는 정도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생기를, 원기를 돋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 느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할 때는 정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투덜대고 그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하셔서 그런 걸 느끼는 거는 내 안에서 막 생기가 돋아나잖아요. 그것이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제 점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분리를 일으켜야 될 상대가 누구예요? 원수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원수가 가족처럼 딱 붙어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떼려면 안 떨어져.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원수. 자,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의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자, 이제 이 말 하다가 이제 잠깐 이야기 좀 이걸 설명하자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 돼지가 뭐 잘못했나?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을까? 대적인 줄 알아는 점성, 응? 부정한 점성으로 이게 대적인 줄 알아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는 내 친구가 그 말하는 돼지는 족발이구만 족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구분 갈라졌습니다. 이제 구분 갈라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분리하고 구별을 해요.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되구나. 근데 실제로 우리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를 다스리는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리는 되는 것 같은데도 실제 삶이나 행동에서는 내 것이 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냐면 말씀을 되새김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려면 반드시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야.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실제로 육신적으로 먹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저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려 왔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원수되는 속성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건 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그 말 하거든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하면 영락없이 우리 돼지예요. 영락없이 돼지단 말이에요. 돼지는 그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는 어디에서 빠져 죽어야 돼요? 바다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말해서 말씀을 묵상했어. 내가 말씀에 흐르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나의 이 인격됨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오늘 여기서 이 말하잖아.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반드시 원수들은 어디에서 넘어져 망하는 거예요? 주 앞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앞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 앞에 여러분 주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요? 주 앞이 뭐야? 주 앞이 넘어져 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이라니까 우리 지금 주 앞에 이게 뭐냐 이렇게 각자 또 이제 해석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각자 해석을 해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글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주 앞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2인칭 이렇게 하니까 2인칭 남성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당신 내가 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이다 애써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영은 어디에 운행돼요? 수면 위에 운행된다잖아요. 이 수면 할 때 이것이 이거예요. 이게 알펜에
알펜의 한마임 이렇게 돼. 수 이거를 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거 물이 나오고 그래서 수면 위에 여호와의 영은 운행을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죠?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에 주어 앞에서 원수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말씀 앞에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글자를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진리의 물이잖아요, 이거요. 마의 물이잖아요. 마의.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실죠. 이거 펜은 뭐예요? 펜은 뭡니까? 입이잖아요. 입이죠. 입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자, 진리의 말씀이 열렸어요. 자,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보고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의 뜻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열린 것이 내 안에 확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잖아요. 눈이 물고기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 했잖아,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규정이고 이거는 뭐야? 물고기는 번식을 알을 하나 놓으면은 막 엄청 많이 낳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막 뭐 되는 거야? 확산되는 거야, 확산. 응? 확산되는. 내가 이게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딱 깨달았어. 깨달은 그 말씀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열려진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그냥 확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존재 실존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요거 요드가 뒤에 나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야기했고 중간에 나오는 거 이야기했고 뒤에 나오는 거 이야기했잖아. 바보하고 요드 할 때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됐을 때 하는 소리야 이게. 이 손이잖아요. 요드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것이 되어버렸어. 내 안에 된 것이 이것이 이인칭 이렇게 한 실제로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문법도 없어요. 남성 여성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는 이게 갖고 꼬리 글자로 다 적용이잖아. 적용.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뜻은 무슨 말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페네라는 것은 그 인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얼굴의 인격으로 드러난다. 면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화되어서 인격으로 말로 눈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원수는 넘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고 많이 똑똑하게 배짱배짱 해보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 사람 딱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매일 모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아파트가 요번 당첨돼가지고 이 시잘데기 없는 거 갖다 붙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내가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묻고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 알겠어요? 어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나도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거 찾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하지만은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게 있어요. 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누구 말 맞다나. 근데 안 좋을 때 보면 그 사람이 확 드러나요. 드러나거든요. 말씀은 언제든지 없어져 버려요. 언제가 그 순간에 딱 들어보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책임을 몇 살 되면 져야 돼요. 우리나라 말해도 40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만큼 살아온 세월만큼 얼굴에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얼굴에 이것이 드러나야 돼. 얼굴에 드러난다니까 뭐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말에 마지막 인격은 다 말이에요. 이거 말이란 말이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을 제일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 진리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물이 이게 물이야 돼 물. 왜 물이라고 말씀을 왜 물이라고 했을까? 말씀을 왜 물이라고 했을까?
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이것도 해석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요? 궁창 위에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우리의 물은 안 없어져요. 항상 궁창 아래 물도 항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은 항상 밑에 있어요. 항상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1장 1절을 표본으로 딱 내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펼쳐가면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게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딱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있어야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너희들 안에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목표다 말이에요. 목표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걸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페네라는 이 자체가 성경에 나중에 보다가 보면요, 이 페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페네라는 거죠. 그래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한다. 이 주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확장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뭐야? 우리 안에 확장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을 만들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만 누가 넘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속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쓴 사람이 지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나를 분리하고 구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 하는 거 이거 1절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일이고 이건 내게 일어난 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망한다. 그래서 내게 그러면 주신 거는 뭐냐? 내게 주신 거는 뭐다? 4절에 의와 송사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의와 송사를 이야기했는데 의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의. 내게 주신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과 저희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의와 송사 이 말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분리되고 구별된다 했잖아요. 그죠? 분리되고 구별하는 거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자 보세요. 내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기준이 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죠? 판단이 안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 거다 내 것이다 판단이 일어나죠. 이게 의단 말이에요. 의. 그러고 나면 의가 되면 송사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옳다고 말하는 의구나 하는 이 판단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한다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의와 판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했죠. 뭐야? 샤파트와 보다 샤파트와 딘이라는 것이 단지파예요. 샤파트와 딘. 그래서 판단과 재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 그럼 자 여러분 속에 판단과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준 거예요? 주님이 해줬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자리를 탁 털어. 이거를 뭐라 한다? 보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좌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어요.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 보이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걸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초로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을 뭐란다? 예루살렘이란다. 이것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서에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스가랴서 8장 3절, 에레미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것이 서는 것은 뭐다? 오늘 보좌. 그러면은 우리 안에 보좌는 무엇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세워지고,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섰어. 여기 섰어. 이걸 선 보좌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보좌에 앉으사 9편 4절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은 보좌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앉으사 이 말은 보좌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진리의 보좌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의롭게 심판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것이 4절에 8절하고 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로 있다? 보좌로 있단 말이에요. 보좌로 있다는 거죠. 보좌로 있는 것을 이게 보좌예요. 보좌. 키세가 보좌잖아. 키세. 그러니까 자 보세요. 키세 보좌로 있어가지고 뭘 가지고 하냐? 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의로 심판. 요거 기본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로 계신다? 보좌로 계신단 말이에요. 보좌로 계시는데 뭘 가지고 날 심판하냐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차데크.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아, 하나님은 내 안에 보좌로 계시는구나. 그 보좌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좌가 뭐예요? 말씀의 이 진리를 갖고 내 안에 계셔. 우리가 보고 듣고 나는 잊어버리는데 이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보고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보좌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 성읍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뜬금없이 사람들 막 앉아 있어서 그때에도 이제 이게 골을 안 이었을 때 그 사람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찬송을 막 인도하고 있는데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지금 찬송 부르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쌓여있던 말씀의 보좌 속에서 말씀의 키세 보좌 속에서 자기 속에 심어진 말씀들 속에서 이미 그 자리를 뭐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심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외우고 있은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찬송을 열심히 인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봐라 10문둥이가 앉아있는데 한 문둥이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 모두가 다 문둥병자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10분의 1만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야. 10명 중에 한 명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뭐냐? 아, 자기 속에 지금 이게 뭐야? 자기 속에 말씀의 진리 성품이 보좌로 이미 많이 쌓여있던 것이 지금 뭐로 나타난 거야? 차데크라고 차데크라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것이 이제 보좌 안에서 말씀의 진리가 보좌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게 지금 의로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의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심판하는 거거든. 이 심판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뭐냐? 내게 아까야 히브리 글자. 그걸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 보좌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라는 거는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막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이 지금 뭐는 지금 이제 이게 왜 이거 카프가 뭐 하는 거야? 적용이잖아요. 보좌라는 거는 있잖아요.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야?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게 이 사건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떠올리게 하면서 적용 탁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측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생각나면서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것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보좌, 이 보좌라는 뜻이 뭐 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그러니까 숨기고 덮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덮어서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지금 보세요. 내 자식을 다 칭찬하지 내 새끼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쁘다 할 때도 괜히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덮어서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 속에 이 낚시되어 들어왔던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너 죽으라는 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 예를 들어서 하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몰라. 근데 제대로 놔두면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을 내는 것도 야곱의 뿌리 저거를 영원히 내가 자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진짜 자녀들을 칠 때는 피눈물 나잖아요. 때릴 때는 나무라고 때릴 때는 내 가슴이 차라리 더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바르게 못 크니까 그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고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우면 내 속에서 나를 자꾸만 반대하는 이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만 덮어가지고 그 자체가 보좌예요. 보좌. 응? 말씀의 진리를 세워서 나를 자꾸 나의 속성을 자꾸 덮어서 용서하면서 숨긴단 말이에요. 숨겨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지금 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게 의로 들어왔다. 내게 하나님의 의하고 글자가 틀려요. 이게 내게 의로 들어왔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이 의는 차득하는 거는. 내게 지금 이 의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저게 심판이나 판결이나 뭐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말 애매하다니까.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완전히 딱 재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응?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좌로 계셔서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네.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서쪽으로 가라 하네.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자꾸 말로 하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은 뭐다? 의와 송사를 가지고 여기는 변호를 하는데 변호가 아니고 그를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으셨어. 그리고 내 안에 보좌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은 내 안에 저와 이러고 가장 중심에 가장 지성소에 앉으셔서 가장 한가운데 앉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4절에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좌편으로 가려고 해. 좌편이 편해. 내가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면 습관대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열심히 깊이 있게 기도할 때나 이쪽으로 좀 옮길까 말까 해. 그렇거든요. 다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에 이게 요거 있는 게 편하잖아요. 나는 지금 있잖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건강 생각해가지고 약을 조금 덜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점점 약 숫자가 많아져. 자꾸 많아지니까 약을 좀 덜 먹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할 수 없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알아서 먹어야 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과 국수와 뭐 칼국수 이런 거 내려놔야 돼. 입에서는 그걸 자꾸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콩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콩을 먹어야 자꾸 몸이 좋다. 단백질을 하니까 콩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야채를 갈아 먹으라. 그건 야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 나는 뭐 이거 단착지근하고 뭐 튀긴 거 부친 게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약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혈전이 있으니까 기름기 먹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왼쪽으로 쳐다봐.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9번 참다가 한 번 모르겠다 먹고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한 쪽으로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네가 고통 안 받는 길이다. 자꾸 성경을 자꾸 설명해. 그럼 9번쯤 따라가다 한 번쯤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10번쯤, 9번쯤, 11점 잘하다가 쓸데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요번에 내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어. 사람 마음이 행동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마음이 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거든요.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절에서 그렇구나. 내 마음 가장 가운데 지성소의 진리의 성읍을 지으시고 의롭게 심판하려면은 내게 지금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뭘 주셨다? 내게 의와 송사를 행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 5절에 와서 3절에 있는 원수나 5절에 있는 이방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틀려요. 단어는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수는 하나님 보기에 뭐죠? 이방나라예요. 이방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방나라를 뭐 하는 거야? 이방나라를 책망하죠. 이방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이방나라를 책망하시고 또 원수를 했다가 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깥에 있는 악인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인은 우리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이러니까 와 이거 무슨 영원히 없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죠. 근데 왜 영원히 이렇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상하다. 이걸 왜 이 영원히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정말 웃기는 건 있잖아요. 5절의 영혼이하고 6절의 영혼이하고 한글은 똑같은데 히브리는 달라요. 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원어를 안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나 한글 영혼이 둘 다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영혼이와 7절에 있는 영혼이는 같은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돼서 영혼이 아니고 영원 이 올람이다. 올람 그죠? 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라메드가 붙는 것은 이 여기가 올람이에요. 올람 응? 오에다가 요 붙였으니까 올람 이렇게 됩니다. 이 영원이거든. 그죠? 이거를 자꾸만 익히려고. 이 성경에서는 올람의 세계 이렇게 하면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람의 세계를 자꾸 우리가 익혀야 돼. 이렇게 라메드를 붙여가지고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익히면은 이 올람의 세계가 뭐가 되느냐? 올람의 세계가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1년 연습을 자꾸 하시죠. 샤마
샤마임. 그때는 요 딱 반듯하게 써도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영혼을 사모한다 이러니까 막 영원한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뭘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잖아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하늘. 천이 기준이지 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이 기준이잖아요. 하늘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LH가 땅이에요. 하늘이 돼야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땅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되어야지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LH로 우리 마음 땅에. 예? 하늘이 그러니까 이 올람은 영원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이 올람 발음 자체가 올람이에요. 그럼 이 영원의 세계를 계속 우리가 익혀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샤마임이 된단 말이에요. 샤마임은 숭고하고 높은 사상을 말하거든요. 이 숭고하고 높은 사상이 다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자 5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을 멸하시면 자 5절에 자세히 보세요. 한번 제가 그냥 여러분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방 나라하고 악인은 책망하시고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이방 나라가 있고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반대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쫓아간다도 안 없어져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원히 지우셨나이다가 아니라 악인을 멸하시며 내가 이게 참 이상해서 오늘 내가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가 아니라 그의 이름 이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공부 한 10시간인 것만큼 아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셈이에요. 셈. 자, 우리는 셈이 선생님 줄이면 셈이 되는 거예요. 셈. 자, 이 셈이 이 히브리 글자는 어떤 때는 있잖아요. 다 길게 쓰려면 복잡하니까 딱 축약을 해서 팍 쓰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계속 하실 때 보면 하는데 그의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은다가 아니라 이 셈이 샤마임이 약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방, 우리 속에 있는 이방이나 원수 이것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따듬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나 이방 나라들은 멸하신다. 그래 멸하죠. 멸한다. 이 말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미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나 이방 나라는 뭐로? 여기서는 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그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게 있어요. 이 이름 이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라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이방은 뭐가 되게 한다? 샤마임이 되게 하게끔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내가 조금씩 뭐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적으로 조금씩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변해가고 있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게 지금 한번 9편 5절을 적용시키려면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적용돼? 이 이방 나라와 이 원수는 있잖아요. 악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안 없어져요. 단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소멸돼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샤마임이라는 쪽으로 조금씩 달라져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다가 막 그쪽에 있는 것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을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원수가 끊어졌죠.
그죠? 원수가 끊어졌다 이러니까 원수가 완전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히브리를 배울 때는 이거 뭐야 여기 완전히 다르네 이러면서도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점점 가고 있는 것을 원수가 끊어졌어.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이제 이게서 영원히 하고 글자가 틀리게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 영원히 하고 있죠. 5절에 있는 영혼이하고 7절에 있는 영혼이는 같은 말이에요. 올람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께서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죠? 맞는 자리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뭐 이상한 원수들하고 악인하고 비방나라는 영혼이 이래 보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구나. 그런데 6절에 있는 영혼이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만 구별하시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도 성경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면은 확 이해가 와닿는 게 있어요. 이거 해석이 굉장히 어렵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뒤집으려는 게 어려운 뿐이에요. 자, 이 영혼이는 이게 돼 있어요. 이걸 영혼이 틀리죠. 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아까 이게 있는 올람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게 있는 6절에 있는 영혼이는 뭐야? 내차흡 이렇게 내차흡. 자, 내차가 뭐냐? 고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고집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해. 고집하는 거죠.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있잖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엄청 오래 했었어요.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오래 하면은 그때는 그 당시에 들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좋다 뭐 이런 것도 이러다가 있잖아. 금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확 돌아가죠. 확 돌아가요. 응? 그래서 11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옛날에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물집의 11조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11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총장이 날 불러요. 부르더니 학생들한테 11조 하지 마라 이야기했다며 이러는 거예요. 난 11조 하지 마라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했다며. 왜요? 그것이 뭐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의 11조에서 내가 지금 다른 말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마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속에는 영혼이 지금 내차 후 영혼이 고집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영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이거는 고집하다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라는 부사로 쓸 때도 있지만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고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뭘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거를 6절을 쭉 설명하는 것이 자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에레미야서 8장 4절부터 볼게요. 에레미야서 4장 8장 8장 에레미야서 8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간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 사람이 엎드러지면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떠나가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 우리가 말씀에 성읍을 지어진 백성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요?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럼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야. 자기 생각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다?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저게 이 영혼이가 뭐예요? 내 자아가 뭐예요? 고집하다.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내가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옳다 이러면서 개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거짓을 고집해 돌아오길 거절.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도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자기 길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안에 이 아집과 고집이 있잖아요. 뿌리를 박히면은 이게 뭐야? 고집 피우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손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한 걸 가지고 돌아오라 이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돌아와. 조금 더 강도로 세가 일을 줘. 그러면은 눈치채고 빨리 알았습니다 가야 되는데 또 나의 고집이 딱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대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삶을 충격을 줘. 안 돼. 이렇게 우리들은 전쟁터에 다 전쟁하려면 말이 빨리 달려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 고집을 가지고 전쟁하는 말처럼 고집을 하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뭐라고 내 차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내 속에 우리가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밑바닥에 있는 이 고집은 누구밖에 못 걷는 하나님도 잘 못 걷는 하나님도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니는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에 있는 말처럼 네 고집대로 달리고 있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있는데 자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다 지키면서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이 살잖아 이것들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를 못하는 도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까지 못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들으면 좋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창세기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러운 분 있잖아요. 창세기를 하면은 정말 있잖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신학적인 개념이 확 뒤집어질 거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신학적인 개념에 우리가 딱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제 아벨은 가인은 나쁜 놈이고 이 살인자기 때문에 아벨 죽였더니 죄도 없이 아벨 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짝짝짝 설명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바뀔 때까지 한참 걸렸거든요. 왜? 기존에 이것이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고집 피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야기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다음에 에레미야서 15장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15장 에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0절부터 21절까지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교독 한번 해봅시다. 21절까지 자세히 한번 무슨 말인지 보시면 돼요. 10절 제가 읽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야기하기는 못 알아들어요. 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분명히 내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과 환난에.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서 재앙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시편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으리요. 이건 아무도 못 꺾는다는 거예요. 그 13.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다 빼앗아 내야지 너희들이 손 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당하게 할 것이며 14. 네 원수 14절에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원수와 함께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을 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근데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기억하시고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결국에는 오래 참 멸망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차리는 거야.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누구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게 됐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 아시옵소서.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되마.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그 때문에 내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그죠?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이 이 말을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즐거움이요.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며 참 기뻐한 세상적으로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주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홀로 앉아 있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사오니 그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에레미야서 8장에서 볼 때 뭐라 했어요? 우리들 속에 똥꼬집 있다 이야기 하잖아. 아까 한마디로 말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 없애려고 하니까 이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 채우셨사옵니다. 분노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나이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이제는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너의 속성 네가 그렇게 고집하는 거 그거 속성 그거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입은 뭐예요? 입이 앞에 여기 입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 입으로 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니게로 이제는 원수들도 니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원수들도 아까 저게 미워하는 것들도 다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돌아오면 너는 이제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다시 뭐로 세운다고? 노성벽. 견고한 성벽이 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가 이게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무섭도록 우리를 말탄 전쟁터의 말탄 자처럼 우리를 막 쪼아붙이고 밀어붙이는 이런 데서부터 우리들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무서운 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자의 손. 그 우리 안에 이 아직과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누구도 못 말려. 근데 이상한 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 보면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게 뭐 어째 듣지를 않아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 그냥 알 수 없어 그냥. 그런 대로 사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은 저 말도 못 꺼내게 한다니까요. 그 자기의 이 아집과 고집이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무서운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의 성읍을 세워가지고 보좌 안에서 우리의 속성이 더러운 것들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 심판하고 의와 송사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9편 6절 영원히가 왜 한국말로 똑같이 영원인데 하나는 나의 고집이 영원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상인 하늘로 되어가는 그 영혼이고 이 둘을 지금 똑같은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원수를 가지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을 지금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6절에 이 원수는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6절에 5절의 원수는 영원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원수는 하늘을 사모하여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6절에 한글로 보면 이 말이 맥락이 안 맞아요. 6절에 보시면 원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이 내차하하는 거 고집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자존심과 이 멸망당해야 되는 이 나차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없어져야 되는 아집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6절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무슨 성읍으로 세운다고요? 아까 저게 에레미야서 15장에 그래 노철벽을 아주 강한 성읍으로 이렇게 세우신다. 그것을 연결해서 에레미야서를 보시고 에레미야서 8장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보시고 또 15장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가 이거를 그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어떻게 나를 더 잘 아는가? 그죠? 내 안에 원수가 얼마나 찔긴가 얼마나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극한 상황에서 나도 튀어나온다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적용해서 말씀 육신이 돼서 사는 사람이 이래가 돼 있으면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라도 좀 가서 내가 돌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지만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뭐 혼자 계시는데 혼자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 당신 하라 하세요. 그분은 입장에 생각해보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가서 동무라도 대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목사님 참 잘하시네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히브리 하는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생명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변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거 듣다가 맞는 말씀이네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빨리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방이 무엇이며 이방의 원수가 무엇이며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을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나만 하늘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볼 때 내가 하늘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이 된 사람을 존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대편이 막 엉망진창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하늘이 돼 있으면 함부로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처음에는 니나이나 똑같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자 하지라도 내가 이 하늘의 사상으로 자세히 무장대에 들어가면서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안 대합니다. 내가 오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알아요. 해왔거든요. 나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하다가도 조심해요. 뜨끔하면서 조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 뭐냐? 말씀 가진 자예요. 그 위에는 돈 많이 가졌다, 권력 가졌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 가진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있잖아요. 막 깊이 가서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는 나 자세를 확 낮춰버려요.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긴 훈련의 시간을 그 사람 해왔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하루쯤 됐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다 낮춰서 그렇게 존경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 서서히 지금 내 안의 속성이 영원히 고집하고 있는 뿌리 내리는 이 속성을 그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영원성인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사상을 향하여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걸 이 지금 10편 9편의 기자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 성읍들은 이제는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이 성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성읍이라는 뭐냐면 성읍이라는 것이 성벽 우리가 세워진 이 성읍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은 이 성읍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면 성벽을 쳐야 안 쳐요? 네? 성벽을 딱 치거든요. 그거를 무너뜨린 그 자체의 두려움을 하나님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지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이러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면은 뭐 어떻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여러분 마음 놓고 탁 맡기세요. 말씀을 이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탁 맡겨요. 말씀을 가지고 맡기는 그냥 생각으로 맡기는 건 아니에요. 응? 맡기면요 어떻게든 하나님 끌고 가셔요. 어떻게든 하나님 끌고 가셔요. 이 두려움을 성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깨트리시니까 성읍을 기억할 수가 없죠.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영원히 앉으신다. 보좌에. 그래서 보좌를 밑에 보면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 우리 안에서 말씀의 보좌를 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너희들 속에 진리의 성읍인 보좌를 가지고 차데크 공의롭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내면 8절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4절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뭐다? 공의의 세계다. 그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벨 아까 전에 우리 단어 공부할 때 테벨이 3개라고 했잖아. 3개. 에? 그죠? 단어 공부할 때 테벨 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제 거는 기억 못한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시간 전에 있는 거 제발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소망이 그죠? 테벨이 우리 아까 할 때 테벨이 단어 공부할 때 3개라고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나오죠?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이러니까 세계를 심판한다니까 이 세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좋게 흘러가자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다듬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렇게 공의를 막 세계를 심판해서 내리 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보면 막 세계 심판이 막 다 불나버리고 막 지금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에 뭐 해가지고 몇 명 죽고 뭐 난리난 그런 걸 가지고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가 여기 나온 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차데크. 하나님의 심판은 차데크로 가지고 한 대 있죠. 첫 번째 뭐 하냐?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 아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심판한다. 뭘 심판한다? 세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테벨이 어디서 나온 글자냐? 이걸 알면 엄청 쉽다는 거죠. 테벨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름 나오는가 봐요. 응? 이것이 이 테벨이라는 것이 세계를 공의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심판은 뭘로 하고 있느냐? 응? 글자. 이거는 뭘로 하고 있냐? 이게 야발이에요. 야발과 유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야발은 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세계를 세계를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이 심판을 왜 하냐? 우리에게 주신 거랬잖아요. 아까 공의 이거 뭐 하냐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계라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야발 뭐 하는 거다? 풍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뭐 한다? 풍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차데크의 첫 번째 차데크가 우리 안에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저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송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송사라고 번역이 돼 있죠. 딘 하는 거, 딘. 심판이면 뭐 이게 뭐 이게 판결인지 심판인지, 그죠? 재판은 딘 그래서 판결은 뭐 하느냐? 우리를 정직하게 한다. 이 샷 이것이 정직이란 정직. 여기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죠? 만민에게 판결하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도다. 근데 이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의 차데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요. 보좌는 뭐죠?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랬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말씀으로 세우신 거,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 이 보좌에서 키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키세. 그래서 이 보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진리의 성읍으로 지으면서 보좌의 사이즈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은 여기서 뭘 가지고 기준은 이거예요. 차데크를 해도 여기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냐? 그죠? 세파트를 준단 말이에요. 세파트를 주고 하나는 뭘 준다? 여기서는 의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 송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4절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파트와 송사를 주신다. 그러면 세파트 주신 이유는 뭐야? 우리를 뭐하게 한다?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풍부하게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막 좁혀가지고 좁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더 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갈수록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만 넓히면서 풍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단지파. 이렇게 우리를 이 재판하는 것은 송사하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정말 말씀의 진리의 성읍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풍부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 이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면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차데크는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고 평탄케 하신다. 그 내용이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진 자는 9절에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뭘 가진 자가 되겠어요? 자,
크게 해볼까요? 구절에 우리는 뭘 가진 자가 되겠어요? 자, 요새를 가진 자가 된다니까요. 요새를 가진 자가 돼. 맞잖아요. 요새를 가진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피난처 이렇게 방어를 압제를 요건 압제를 당한 자에 이랬잖아요. 압제는 뭐냐? 압박받는 거지만 상처를 입은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하겠어요? 너무 바쁜 관계로 인하여 공사 다망한 관계로 인하여 자 여러분 있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 24시간 사는 중에서 8시간은 잠자요. 그죠? 저도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밥을 안 해먹으면 할 일이 없어. 이상하게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밥 먹는 시간 많지, 잠자는 시간 많지, 누구 만나러 가서 수다 떠는 시간 많지, 기타 등등 또 살아가면서 뭐 쫓아다니는 일 많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는 거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될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맨날 상처받는 거야. 저 인간이 내게 왜 그랬을까? 아유 그거 묵상을 또 막 그거 묵상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거 묵상하는 거야. 아이고 저 인간이 저랬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너무 익숙해. 그건 누가 안 시켜도 다 해. 이상하게. 그죠? 안 시켜도 다 한다니까. 희한한데. 애들 딱 태어나면 있잖아요. 딱 보면은 나 애기 옛날에 조선사 그거 교육받았거든요. 교육받는데 조선사 교육받는데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그때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20명인가 그 주간에 교육받고 레포트 내고 그 주간에 완전 20명을 일주일 만에 받아야 돼요. 받았는데 복이 많아가 120명을 받았어요. 120명 받는데 있잖아. 돌아서면 잠깐 뽑고서 또 소독하고 또 받고 그래 50명 살 때까지 꿈에 그게 나타나더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있잖아요. 그냥 마취시켜가지고 계엄을 즐기하고 이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꿈에 되잖아. 그 교육 받는데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있잖아요. 1년 딱 1년 동안 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막 나중에 막 눈물 흘리고 다 그 졸업장 받을 때 눈물 흘리고 다 울었어요. 그거 받을 때 꿈에서도 막 나타. 근데 애기들은 나오면은 이제 보통 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울고 난 뒤에 또 이제 많이 자잖아. 신생아는. 또 눈 딱 뜨면 뭐 하냐?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손을 입에 딱 갖다 넣어요. 그 입에는 먹는 거 어떻게 알아? 그죠? 아무도 가르쳐준 거 없어. 우리가 젖병을 이렇게 해줘서 빨아먹나 치지만 그거 하기 전에 가르쳐주기 전에 손 딱 입에 갖다 댄다니까. 그럼 처음에 신기하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너 하나님 가르쳐줬지? 네. 나 혼자서 막 그 신생아실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 울면은 있잖아요. 진짜 그냥 안 울어요. 발을 막 차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울어. 발부동을 짓다 그러지 울면서. 야, 너 어떻게 이 나쁜 건 누가 가르쳐줬어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도 나쁜 거는 너무 잘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나쁜 걸 막 묵상을 하는 거야. 말씀은 별로 묵상 안 해. 말씀은 날 잡고 시간 잡아가지고 해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은 정해놔놓고 내가 주님 이렇게 시간 뭐 11시에 예배 드릴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나쁜 건 어둠의 세계는 나는 속성은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도 수시로 묵상하면서 잡혀 들어간다니까. 나도 그래요. 그거 한번 벗어나면 어떨 때 너무 심하게 막 뒷골 땡기는 거야. 뒷골 땡겨. 제발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도 이미 나 몸은 있잖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미 반응이 온다니까.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빨리 안 하고 싶다 이러는데도 잘 안 먹히자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힘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에서부터 요새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진리의 성읍이 지어져야 돼요. 진리의 성읍이 지어지면 그게 보좌에서 하나님의 차데크가 나를 이렇게 평탄케 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탄케 하고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짱구로 굴려봤자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긴 거겠어. 그리고는 환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뇌, 고통, 역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면서 고뇌 고통 안 겪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막 그거 쫓아가느라고 막 씩씩대면서 콧바람 불고 막 씩씩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무리 일이 급하고 아무리 내 입에서 욕 나올라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 성급 안에서 내가 평탄해야 돼. 그 방법을 알면 있잖아요. 그렇게 뭐 혈압 오를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혈압 오를 일도 없고 입에서 욕 나와가지고 내 입 더럽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나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반웅둥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친 그 물에 자기가 함정에 파놓고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것이 실제로 뭐 누가 해준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버리면 그만이야. 그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다니까. 함정을 파놓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데 스스로 다 자기가 스스로 다 얽혀가 자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자 볼게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자, 주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셈이 됐잖아요. 셈은 뭐라 했어요? 샤마임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이 뭔가를 내가 알았어.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10절에 주를 당연히 의지하죠. 하늘을 따라가지.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자,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돼.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 이건 내가 다음에 자세히 할 텐데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여기까지 쫓아오려면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게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시온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바짝 말라지고 사막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평탄케 하고 또 뭐 풍부를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말리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고통 속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제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분이 나를 시온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럼 1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말을 이해를 했습니까? 9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피 흘리심을 신문 아니 피 흘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신문까지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되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자기 것을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놓고 양보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다. 우리 쪽에서 말하면 피 흘리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 쪽에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신문한다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막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걸 갖다가 신문하는 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이에요. 찾는 거. 네?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별로 사실 안 찾아요. 별로 안 찾아요. 피 흘리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피 흘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이거를 지금 피 흘리는 자를 신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피까지 흘리는데 신문까지 하면 더 괴롭지. 안 그래요? 내가 피 흘릴 수 생겼는데 또 신문 닦아주고 꼬매줘야 되지. 또 그것도 신문하면 하나님이 아주 신부가 안 좋네.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피 흘리고 있을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문하신 찾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된 자는 무슨 자다? 가난하게 된 자잖아요. 그렇게 된 자도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비워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이 너무 나를 억울하게 했다든지 상대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든지 이럴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파.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진짜 어디 가서 시급 퍼붓더니 시급 울고 싶어. 그럴 때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 뭐하고 있다? 그때 뭐하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면 진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사실.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그냥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1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죠. 은혜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13절과 14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문을 따라가느냐 시온의 문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사망의 문을 따라가느냐 시온의 문을 따라가느냐.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좁은 문으로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야. 그것은 지금 무슨 문이다? 시온의 문이야. 네가 고통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고난을 당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시온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으로 통과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래 하고 뻗팅기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웅덩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만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미워 죽겠네. 싫다. 뭐 부정적인 거 안 되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이 문이라는 게 입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설명 그것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그물을 쳐놓고 자기 스스로 그게 얽혔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되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